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제1편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우리 함께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선포합시다. 이 한 시간에 우리 상대방을 보면서 우리는 약속된 복을 받으러 왔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으로부터 약속된 복을 받으러 왔어요. 왜냐하면은 이 10계명에 보게 되면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복되게 하신다. 하나님의 복에 대하여 어마어마하게 말하자면 크고 넓지만은 우리들이 간단하게 말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쫓는 것이 하나님의 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본 말씀 시편 1편 1절로 6절 말씀을 가지고 복은 하나님의 속성, 악은 저주의 속성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의 복이라는 단어가 맨 처음 등장한 것이 창세기 1장 22절인데 이에 대하여 생육과 번성이라고 그랬습니다. 두 번째 창세기 1장 28절에서도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했는데 첫 번째 1장 22절에 말씀하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신 그들은 사람이 아닙니다. 동물들입니다. 동물들에게. 바다의 동물들과 육지의 동물들에게 뭐라고 그러느냐?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그랬습니다. 두 번째 1장 28절에서 말씀하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면은 이 사람에게 하신 말씀으로서 포괄적인 복입니다. 하나님을 대신하여 피조물을 정복하고 다스림에 있어 그 전제는 역시 생육과 번성이 복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도요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면서 모든 것을 다스리며 정복하며 누리라고 그랬습니다. 생육하고 번성이 멈추면요 폐허가 됩니다. 폐허가 돼요. 농경사회에서는 조그마한 땅만 있으면은 땅을 일구어서 곡식과 채소가 무럭무럭 자랍니다. 땅을 일구지 못하면은 무성한 풀밭을 이른 봄에 불을 지르고 불에 탄 재를 거름 삼아 곡식 알을 뿌려 가꾸는 사람들을 우리는 화전민이라고 합니다. 지금도 화전민이 있는지 없는지는 몰라요. 그러나 지금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요즘 자동차를 타고 도심을 벗어나면은 군데군데 묵은 땅들 넓은 땅에 곡식 대신 풀밭이 무성하여 어떤 곳에는요 막 칡렁풀이 우거져 있습니다. 그래서 주인 없는 땅처럼 된 곳이 참 많습니다. 이는 사람이 살고 있지 않다는 말도 됩니다. 이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폐허입니다. 폐허. 이런 곳만 전문으로 찾아다니면서 조사하여 전혀 돌보지 않는 땅, 주인이 장시간 나타나지 않는 땅에 대하여 부동산 사기꾼들이 드나들면서 일을 저지르는 뉴스가 종종 이슈가 되기도 합니다. 왜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을까? 생육과 번성이 중단되면 이와 같은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역사도 훑어보면은 궁중에 왕손이 번성하지 못하면 대를 이을 사람이 없다거나 있어도 후계자가 병약하면 이 틈을 노리는 모리백꾼들이 들썩거리기 시작합니다. 번성이라는 것은요 멈추지 않고 계속 성장 진행 중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미산동에도
문중들이 산이 있어가지고 종중상 중턱에 수많은 무덤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자손이 번성한 사람의 묘는 그의 후손들이 잘 관리하여 예쁘게 단장이 되고 계절에 따라 전문가들의 손길이 다 아름답기조차 합니다마는, 그렇지 않는 사람, 누가 봐도 자손이 끊긴 사람의 묘는요 계속하여 침식되다 보니까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아 평평한 땅처럼 되어가지고 분간하기 심히 어렵게 된 것도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복은 제2 계명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했습니다. 여기에서 천대까지라는 건 무엇을 말합니까? 계속해서 번성하고 생육하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에 대하여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질투에 대하여 간단하게 말한다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들을 쫓는 자들을 그냥 묵과하시지 않으시겠다는 단호한 경고입니다. 이 단호한 경고성 말씀은 에덴 동산에서도 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로 17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미 성도들에게 수없이 하신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이물어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이게 틀림없이 죽는다. 이를 거역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이면서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대 말씀에서 오히려 역행하는 자들은 하나님께 도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도전해서 살 사람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권위에 맞서다가 하늘에서 추방당한 천사장 루시퍼에 대한 것은 많이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천사장 루시퍼는 천사들 중에 수석천사예요. 수석천사. 많은 권한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습니다. 그에게 부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탐욕이 그로 말미암아 타락하게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바보스러울 만큼 순종과 복종으로 탐욕의 브레이크를 밟고만 있었다면 그의 권위는 영원히 보장받았을 것입니다. 이 천사장 루시퍼가 그래요. 피조물들은 스스로 날뛰다가 밑바닥이 보이지 않는 멸망의 낭떠러지로 내동댕이 쳐진 것입니다. 루시퍼가 중얼거리듯이 하는 말이 이사야서 14장 13절로 14절에 기록된 것을 보게 되는데, 그 내용을 함께 찾아서 읽어볼까요? 구약성경 982페이지. 한두 페이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14장 13절로 14절. 이사야서 14장 13절로 14절까지 우리 함께 있습니다.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아멘. 할렐루야. 이보다 더 교만하고 거만한 자가 있을까요? 하나님은 하늘의 천사장이라 해도 그는 언제나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도구일 뿐입니다. 그 누구도, 그 어떤 권력자도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자리라는 사실에 대하여 부인하면 내동댕이 쳐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우리는 교만이라고 그러지 않아요? 성경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선줄로 생각하느냐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러니까 승승장구할수록 조심해야 돼. 승승장구할수록 겸손해야 돼. 아차 하면은 떨어지는 것은 금방 밑바닥으로 떨어집니다. 올라가기는 매우 어려워요. 올라가기는 매우 어려워. 근데 떨어지는 것은 순간이야.
복과 저주, 행복과 불행의 답이 나와 있습니다. 복종과 순종의 결과로 얻어지는 것이 행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행복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과 순종하면은 행복은 그냥 따놓은 당상이야.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보장받는 복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무게를 실어주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사야서 14장 24절로 24절 27절까지를 보면 뭐라고 그랬느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외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내가 앗소르를 나의 땅에서 파하여 나의 산에서 그것을 짓밟으리니 그때 그의 멍에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고 그의 짐이 그들이 어깨에서 벗어질 것이라.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손이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패하며 그의 손을 펴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아멘. 할렐루야. 아무리 세계에서 강대국이라 할지라도 과학 문명이 발달했다 할지라도 달나라를 자기 집 드나들듯이 드나든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르릉 쾅쾅 하는 이 천둥과 번개, 벼락과 화산 폭발과 지진과 이것을 당해낼 자가 있습니까? 미국이란 나라는요, 굉장히 큰 땅덩어리도 큰 땅덩어리지만은 부자 나라입니다. 세계 최인류 국가입니다. 그런데도 가끔 뉴스에 보게 되면은 토네이도 발화 때문에 완전히 도시가 폐허가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어떻게 막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세상에는 그 누구에게도 하나님의 전지전능을 부여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이죠. 내 사전에는 불가능이 없다를 외쳤던 인물, 여러분 잘 알지요. 나폴레옹도 고작 51살을 살고 끝을 맺어버렸어. 천상천하 유아독전을 외쳤던 석가모니도 80세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사람은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내리막길로 치닫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로 성도들에게 최대의 적은 교만입니다. 교만이요, 교만. 교만보다 더 무서운 적은 없어요. 그러기에 예수님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향하여 다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솔로몬 하게 되면은 솔로몬보다 부자로 사는 사람이 없어요. 이 솔로몬은 이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부귀 영화 공명의 중심에 있었던 자신에 대하여 뭐라고 그러느냐.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헛된 인생 살지 말고 뒤돌아보며 보람된 인생의 발자국을 자손들에게 넘겨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그리고 그 복이 무엇인가? 그 복의 근원이 무엇인가? 그 복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만 하는가? 복의 모양과 복의 색깔과 복의 향기에 대하여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실은 특별한 것이 복이 아니요, 평범한 것이 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평범한 것이 복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 일이 없는 것이 복이요. 가까운 예를 들어본다면 사시사철이 있는 나라에 태어난 것이 복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얼마나 큰 복을 받았어요. 사시사철이 있으니까. 우리 교회 가끔 말하자면 귀국하셔서 오시는 선교사님 있잖아요. 거기는요 1년 내내 여름이요. 1년 내내 여름이요. 얼마나 답답할까. 그리고 우리는 마음 놓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도 복입니다. 아멘. 이 복이요, 이거에 건강한 육체를 유지하는 것도 복입니다. 잘 먹고 잘 배설하는 것도 엄청난 복입니다. 병원에 가게 되면 무엇 때문에 병원에 옵니까?
먹는 것과 배살하는 것이 힘들어서 병원에 온 사람이 참 많아요. 또 일할 수 있다는 것도 복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일하면서요 불평하지 마세요.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니 감사하는 거예요. 육체가 건강하다는 뜻입니다.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일하는 것 물론 더욱고 불편해요. 그러나 일한다는 것은 복입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이 그래요. 좀 쉬시지, 좀 그늘에서 쉬시지 그래요. 그러면 저는 그래요. 쉬어도 땀나고 일해도 땀나니까 이왕이면 일하면서 땀내려고. 가만히 있어도 땀나. 움직여도 땀나고 일해서도 땀나고. 그러다가 고무다라에다 물 잔뜩 받아놓고 그 속에 푹 들어가면 이것이 천국이구나. 할렐루야. 천국이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찾으면 천국이 수두룩 뻑뻑해요. 수두룩 뻑뻑해. 우리는 상대평가를 하면서도 수많은 복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 찬송가 429장을 한번 부르면서 나에게는 얼마나 많은 복을 소유하고 있는가 한번 세어봅시다. 우리 찬송가 429장.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그 복을 내가 알리. 박수치며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두르고 십자가를 들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가라. 받은 복을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아멘. 할렐루야. 이와 같이 복을 세면서 우리는 늘 찬송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복을 생각하면서 이 복에 흠뻑 취하면 이것이 행복, 이것이 행복. 행복이라는 것은요, 복을 누린다는 뜻이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쫓는다면 이것이 오늘 본문 3절에서 마무리해 주고 있는 하나님의 형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형통은요, 우리들이 생각할 때는 그 길이 굉장히 굴곡이 심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를 계속해서 잘 이루어가면은 이것이 형통이 된다니까. 이것이 형통이요. 형통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계속해서 일사천리로 진행시키시는 것이 하나님의 형통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통의 자리에 초대받은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어디서 어디까지 정해놓은 것을 가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목표요. 요즘에 파리에서
올림픽이 열리고 있지 않습니까? 올림픽 경기 중에 이 바톤 터치하는 릴레이 경기가 있어요. 계주 경기. 이 계주는요, 한 사람이 자기가 달린 데까지만 열심히 달리면 목표를 달성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그 사람이 그 다음 목표, 그 다음에 그 사람 그 목표. 그런데 그 목표를 달성하는데 꼭 쥐고 가야 할 것이니 그것이 바톤이야. 이번에 보니까 미국이 항상 이 마라톤 육상 경기는 막 금메달 따다시피 하지 않습니까? 근데 바톤 터치하는데 형통하지 못하고 조금 머뭇거리다가 4등으로 돌아버렸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형통한 삶을 약속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형통한 삶을 살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중간중간 뭐라고 그러냐,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부르시는 거예요. 잠언서에 보게 되면 내 아들이라 말을 자주 부르십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이 중요해요.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라고 그랬어요.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고백합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장애물이 없다라고 그랬습니다. 왜 장애물이 없겠어요? 그러나 그 장애물을 넉넉하게 극복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권세를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형통, 이 형통의 끝은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였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형통에 초청받아 가지고 형통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받고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나 같은 것을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부르셨다니까, 이 감격은요 목이 메일 때도 있어요. 이 감격만 생각하면 나 같은 것을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니. 나 같은 것을 세상 사람들은 나를 거들떠보지도 않는데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의 형통을 이루는 도구로 부르셨다니, 이것을 생각하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지 않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어. 어떻게 하려고? 하나님의 형통을 이루시는 도구로 사용하시려고. 분명히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이 체험하고 있는데 사사건건 물고 늘어지면서 복과는 전혀 거리가 먼 악의 세력에게 목덜미가 잡혀가지고 저주인 입에서 헤어나지 못한 분류가 있습니다. 똑같은 자리에 있는데 그래. 이들은 자신의 의지로 무엇인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겸손과는 거리가 멉니다. 교만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아예 들으려 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 주신 복이라고 하는데도, 그리고 즐거워하며 어찌할 바를 모르는 만큼 행복을 누리는 자들에게 도끼 눈을 뜨고 쳐다보면서 심사가 뒤틀려 비꼽니다. 하나님의 은혜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선물에 대하여 찬양하고 감사하는데도 이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아이고 우연히 일치지 뭘, 그래서 하나님이요 어쩌다가 그렇게 됐지. 전라도 말로 하면 떼깍소라고 그러는, 전라도에서는 그 떼깍소로 된 거지. 우연히 일치, 그럴 수도 있겠지 하면서 두꺼운 커튼 속에 숨어버린 사람들, 이들은 악인들의 꾀에 대하여 아주 세뇌당한 사람입니다. 늘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일상화된 사람들, 오만 방작이 그지없는 사람들, 겸손과는 담을 쌓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소망이란 뚜렷한 목적, 의식 속에 목적에 동참하기 위하여 확실한 목표를 설정한 사람만이 오래 참고 절제하며 자신을 길들여 갑니다.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는 거요, 4년 동안, 아니 4년 이전부터 연습하고 훈련받았어. 그래가지고 국가대표로 딱 뽑히게 되면 4년 동안 집중 훈련을 받는 선수촌에 입성해서 거기서 훈련 받습니다. 아주 피지땀을 흘립니다. 이 자신과의 싸움이요, 이것은 인내심도 기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에게는 뚜렷한 목표가 있습니다. 올림픽에 나가자. 이왕이면 나가서 금메달을 따자. 금메달을 따는데 먼저 이겨야 할 상대가 누군가? 나 자신이다.
금메달을 따고 말하는 사람들 가운데에 때려치우고 싶은 생각이 굴뚝 갔다가도 그런 말을 하는 선수도 있어요. 그만하고 싶을 때가 참 많다라고 그래요. 그러나 그들에게는 뚜렷한 목표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나 같은 것이 국가대표가 됐다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 같은 것이 천국 백성이 됐다니. 할렐루야. 나 같은 것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니. 여기에 감동, 감화, 이왕이면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어떤 칭찬입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나라도요, 만약에 1등, 2등, 3등이 정해져 있으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어요. 하늘나라는 등수가 매겨져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야 돼. 뭐 하늘나라도 등수가 매겨져 있으면 세상과 뭐가 달라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상대평가가 아니라 절대평가, 그것이 뭡니까? 2달란트 받은 자나 5달란트 받은 자나 똑같아요. 칭찬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분량만큼만 열심히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일컬음을 받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늘나라는 똑같아요. 많이 맡긴 자에게는 많이 찾는다라고 그랬어.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적게 줬다고 불평불만 하지 마요. 나한테 많이 맡기면 많이 찾는다니까. 5달란트 받은 자한테는 5달란트를 찾아요. 1달란트 받는 자는 1달란트만 가지고 가면 되는데, 1달란트만 더 채워가지고 가면 되는데, 그 1달란트 조금 받았다고 투정 부리다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바깥 어두운 곳에나 이르가며 슬피 우는 자의 모습으로 전락되어 버렸습니다. 우리에게는 뚜렷한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택함 받았다는 그 사실에 대한 감사의 목적, 그리고 나에게 주어지는 그것만큼 열심히 일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요, 이 목표가 뚜렷하니까, 그 목표를 설정한 사람만이 오래 참고 절제하며 자신을 길들여 갑니다. 이쪽 들판에 가면 거기도 제가 지금 주말 농장 비슷하게 하고 있는데, 그 옆에 있는 사람이 조금 농사에 대해서는 전문가 같아. 매번 볼 때마다 나한테 선생님 노릇을 해. 그러면 아 그래요? 아 그렇구나 하고 계속 받아들였어. 그런데 올해는 농사 질 때 자기네 거보다 우리 거가 잘 되니까 잔소리 한마디도 안 하더라고. 우리 거는 고추가 그냥 가지가 찢어지게 열려가지고. 이따 이라영 집사나 이주영 집사 한 번도 안 가봤지? 이라영 집사님 아버지가, 이주영 집사님 아버지가 농사 진 거 있다 한번 구경 좀 가봐. 야, 우리 것만 고추나무가 가지가 찢어지게 열렸어. 제가 그랬거든요. 하나님, 이 농사 지면서도 계속 기도해서, 하나님, 이 고추나무로 160포기 심었는데 두 포기에서 고추 말린 고추로 빨간 고추 한 근씩만 따게 해주세요. 그럼 160그릇이니까 몇 근 따야 돼요? 대답도 못해요. 산수 공부도 못하시나? 80근. 고춧가루로 80근 따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한 나무에서도 잘 될 때는 한 근씩 딸 수 있대요. 한 나무에서. 고추 한 나무에서도 잘 되면 한 근씩 딸 수 있대요. 근데 나는 그렇게는 욕심을 안 부리고 그저 2나무에서 한 근씩 따게 해주세요. 그러는데 가서 보니까 그냥 고추가 나무를 못 이겨. 나무가 고추를 못 이겨. 전부 다 넘어지고 자빠지려고 그래서 계속 묶어주고 이렇게 세워주고 막 그랬어. 오늘은 가지 말고 하면 이주영 집사하고 이라영 집사는 고추밭 구경 한번 하고 가요. 조금만 있으면 아주 지금 빨간 고추가 되려고 지금 주렁주렁 매달려 있어. 그래서 그것을 끝까지 잘 매달리게 하려고 계속해서 약도 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하고 나면 땀으로 목욕을 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여 우리 마누라가 너무들 해가지고 퍼주기를 즐거워하는데 적어도 고춧가루는 사지 말고 쓰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열심히 일하면 일하는 대가가 나온다는 사실을 알고 또 목표를 설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일할 때 그 일한 그 자체가 힘들고 땀은 많이 나지만은 그것이 즐거움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뚜렷한 목표가 없는 사람들, 이것이 없는 사람들은, 악인들은요, 그러니까 흔들릴 수밖에 없어. 그래서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라고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인생에 부딪히면 그 인생이 송두리째 무너져 흙탕물과 함께 휩쓸려 떠내려 감으로써 흔적도 없어져 버립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악인은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긴 듣는데, 듣긴 들어요. 같은 장소에 있으니까 듣긴 듣는데 그냥 흘려보내버린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왜 악인들은 전과 기록이 쌓일까요? 이들은요, 전과 기록이 자신들의 세를 관리하는데 계급장처럼 작용합니다. 똑같은 감방에 가도 이 사람은 전과 16범이야. 그러면 옆에 사람이 아이 무서운 사람이구나. 그냥 나이가 어려도 형님으로 모셔버려. 이들에게도 최소한의 판단력이 있습니다. 양심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32절에 보면 뭐라고 그러냐. 이들도 분명히 악한 일을 행하는 자기에게 사형에 처함받는 것이 사형에 해당한 죄의 분량을 알고 있다라고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향하여 악의 무리들은 뭐라고 그러냐. 옳다 하느니라. 그래서 끼리끼리 모이는 거예요. 왜일까요? 이들의 마음은 로마서 1장 28절로 32절에 나열해 놓은 악한 속성들로 가득 채워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그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물론이고 거룩한 삶의 에너지를 계속 공급해 주시려는 성령께서 좌정에 계실 수가 없어요. 이들의 마음에는. 여러분, 화내면요 성령을 소멸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화를 내지 마세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화를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분을 내어도 빨리 그것을 사과하라고 그랬어. 성령은 함께 할 수가 없어요. 화를 내는 사람에는 성령 함께 할 수 없어. 그래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거룩하시고 인격적인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이들도 하나님의 말씀은 듣기는 하는데, 악한 자들도, 그런데 그들의 마음에 새기지를 않습니다. 성경은 말씀입니다. 누구에게나 예언을 멸시치 말라 했습니다. 이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언이 다른 게 아니에요. 눈을 감아가지고 뭐 누가 어떻게 나한테 무슨 말 해주나, 이건 예언이야. 이건 점치는 거예요. 점쟁이들이 하는 짓이요. 여러분, 혹시 예언 받으러 어디 가지 마세요. 이게 점치는 거예요. 성경편하고 점치는 거예요. 무당들이나 하는 짓이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곧바로 예언이고, 할렐루야. 우리는 그런 데 찾아다니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진리를 발견해야 돼.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누구에게나 예언을 멸시치 말라. 이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로마서 28절에서 언급하여 주신 것처럼 이들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성령님은요, 우리의 모든 사사건건 하나하나 다 간섭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말하자면 양심이 살아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양심이 살아있는 사람들은요, 조금 더 양심에서 어긋나면 못 견뎌요. 가슴이 두근거려. 그래서 빨리 회개해야 돼. 우리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그런 말씀 하시지 않습니까? 모르고 지은 거야 참 어쩔 수 없지만은, 알고도 지은 죄, 이건 빨리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 빨리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 빨리 털어버려야 돼. 하나님은 죄 아무리 무거운 죄를 지었다 해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라, 우리가 함께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이건 누구에게 한 말씀입니까? 죄인들에게 하신 말씀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진홍은 뭡니까? 진홍은 아주 진한 죄예요. 묵은 죄. 똑같은 빨간색도요. 똑같은 빨간색도 자꾸 말하자면 물이 줄어들면 더 진한 빨간색이 됩니다. 그래서 진홍 같을지라도, 이건 아주 빨간색이 아주 진할지라도, 죄가 진할지라도,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어떻게 해준다고 그러느냐?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저는 여기를 읽을 때요, 이 양털같이 희게 되리, 양털이 흰가? 양털이 희지 않아요. 양털 그대로는요 더러워요. 막 배설물이 많이 묻어 있어요. 지저분해요. 냄새나요. 그런데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는 양털을 깨끗하게 만드는 과정을 거치면은 아주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이 소리는 양털을 깎아가지고 기계를 통해서 약물을 처리해보면 나중에 깨끗하게 된 것처럼, 그렇게 진홍 같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너희 죄가 진홍같이 되었다 할지라도,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해주신다. 누구에게? 오라 우리가 함께 서로 변론하자. 하나님의 초청에 응하는 사람을 그렇게 해주신다는 약속인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꼭 이행하시는 약속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공중에 붕 띄우는 말씀이 아니요.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약속을, 그 말씀을 이행하시는 하나님. 하지만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악인들, 이들의 속성은 거짓과 미움과 교만과 시기 등 이 로마서 1장 28절로 32절까지 읽어보면 16가지 악독으로만 가득 채워져 있기 때문에 도대체 하나님의 의가 자리를 잡을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교화시키려고 해도, 아무리 변화시키려고 해도, 온갖 교양 프로그램을 동원해도 이곳이 어디입니까? 감방이지 않아요. 교도소지 않아요. 교도소에 가면은 이 사람들을 변화시키려고, 교화시키려고, 변화시키려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때로는 종교 지도자들도 부릅니다. 목사님도 부르고 스님도 부르고 천주교 신부도 불러가지고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변화시키려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지만은 이들이 밖에 나오면은 또 다시 죄의 종도로 타여 전과 기록만 수북하게 쌓여갑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누구에게든지 복을 받을 수 있는 문을 활짝 열어놓고 기다리고 계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누구든지요, 여러분 악을 도모하며 죄악에 물드는 사람들, 구습을 쫓는 옛사람에게 꽁꽁 묶여 헤어나오지를 못함으로써 저주의 늪에 갇혀가지고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는 신세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도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까지는 기회의 문을 활짝 열어놓고 계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열어놓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 빨리 주님 오시기 전에,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몰라. 성경에는 말씀하셨어요. 도둑처럼 오신다. 소리 소문 없이 오신다. 그렇기 때문에 한시 빨리 나와 관련되어 있는 사람 다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까지 기회의 문을 활짝 열어놓고 계신다는 사실에 대하여 구원의 확신에 충만한 성도들은 그들을 예수님에게로 인도하여 우리와 똑같이 구원의 반열에 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먼저 된 자로서 예수님에게 나오기를 주저하는 사람에게 바짝 다가가 여러분, 거리 두지 말고 바짝 다가가. 구원의 밧줄로 구원의 구명보트를 타고 나오도록 종용해야만 합니다. 이를 위하여 초대교회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하여 말씀과 기도로 역동적인 성령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하고 성령을 왜 받아야 되느냐?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하여 성령 받는 거예요.
성령은요, 나 자신의 믿음도 굳건하게 지켜나가는 것이 되지만은 성령은요,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치게 하는 것이 성령이요. 여러분,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힘있고 당당하고 재미있고 즐겁고 신바람 나게 사용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